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빛의 기업을 주소서라는 언약입니다. 빛의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빛의 기업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요. 내 자신이 빛의 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깨달아야 내 산업이 빛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내 후대가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다른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엇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의 땅. 뒤에 설명하죠.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뭘로 주고? 기업으로 주는데 그 기업이 또 뭘 삼게 하겠다? 유업을 삼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기업,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좀 더 하면은 무엇으로 삼게 하겠다?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유업으로,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대대의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업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5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들이 뭐냐면은 이제 레위기 25장 46절 저 앞에를 보면은 이방인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 종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법에 유대인의 종은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값을 취하는데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 은 20, 작년은 은 30. 그 왜 그래요? 제일 길게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안식년 날 돌아가야 된다면은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의 값이 쌉니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년이 되거나 하면은 다 종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으면은 그것은 뭐가 되게 해요?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래요.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은 소유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죠. 뭘 주는 거예요? 이방인 종들을 후손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뭘 삼으셨어요? 자기 기업을 삼으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나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오늘 11절 말씀도 기업의 개념이 좀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넓게 이야기하면 소유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빛의 기업, 우리의 산업이 빛의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고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가득하고 스밧 사람들이 막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는 이런 빛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빛의 기업을 주소서, 내 산업이 빛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빛의 기업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기업의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 내가
빛의 기업입니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빛의 기업이 되어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의 기업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빛의 기업,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거기에는 다윗 인생, 다윗의 왕권, 자녀 모든 것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자기 자신은 아닐까요? 다윗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빛의 기업, 경제의 축복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로 부족함이 없느냐?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동굴에 숨어가지고 막 조마조마하는 상태. 진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현실적으로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하게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한테 그냥 먹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다윗이 그 사실적인 빛의 기업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붙잡으려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택하시기 전에 또 한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화면 성경 구절 이 화면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세요. 저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한 10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 예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예지, 미리 아시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정,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에요. 그리고 생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중생, 회심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럽니다. 소명이 있고요. 소명이 먼저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시면은 그들을 중생하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심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는데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게 뭐냐? 칭의.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화, 견인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영화, 마지막 최종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지,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과거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어느 동안 불신자 상태로 두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과거가 어떤 상태냐? 그 과거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도 하나님 발판 삼아서 뭐 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셔요?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내가 현장에 있어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과거에 자부심이 없다. 또 내 현재에 자부심이 없다. 자긍심이 없다. 자존심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직 예수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불신자 상태의 모습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내 현재를 바라보고 하니까 내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려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 불신앙의 눈으로 자기 과거를 보면 어쩔까요? 불신앙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보면 어쩔까요?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좀 뻔뻔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도 다니다가 회심하자마자 바로 복음 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과거에 매여요, 안 매여요?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양심적으로. 네. 근데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은 묶이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과거를 뭘로? 나는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언제부터 약속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셔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게 하다가 요셉은 어디로 보내버려요?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야곱의 70명, 12아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셔요. 그러다가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근데 또 바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또 안 데리고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훈련시켜가지고 후대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들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애굽의 400년 애굽의 종살이 생활이 필요했어요. 그냥 종살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60만 대군으로 20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드셨거든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출애굽 10가지 기적 재앙도 그것도 필요했고 40년 종살이도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진짜 내가 빛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은 빛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빛의 기업이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서 붙잡을래요. 뭐라고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는 너무 힘들다. 이것도 지나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셔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으려냐, 성령의 인치심이 기업의 보증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때가 되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데 그냥 아들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도장 꽝. 다른 말로 하면은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영수증.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뭔가를 돈을 주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뭘 줘요? 영수증을 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다 보니까 영수증도 안 주고 하던데, 옛날에는 돈 입금했습니다 해가지고 뭘 줘요? 영수증을 줬어요. 아니면 통장에다가 금액이 찍혀줍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뭔 줄 알아요? 은행에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인치심이면, 도장을 찍는 게, 영수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요? 성령의 인치심이. 이는 앞에 이는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가지고 뭘 하시고?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뭐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이 기업의 보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해서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업은 뭐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어째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뭘 보여줘야 돼요? 인치신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성령. 성령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뭘 할 수가 있느냐? 진짜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 그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예물을 다 드리는데요. 그 예물,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수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렸대요. 예물 다 드려놓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다 드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 감사 제물로 뭘 드려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양이 1000마리, 뭐가 1000마리, 아주 한 4000마리, 5000마리 드렸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십억어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면은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빛의 기업이라는 증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진짜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뭐 하라고요? 24년도에 뭐 하자? 24 기도하자. 뭐 하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내 자신을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고, 그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안 되니까 24 기도하고, 24 기도에서 뭐 하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내 인생, 내 자체를, 나 존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여 드려지면은 내 자녀, 내 산업,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빛의 기업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24 기도 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사탄의 손에 있게 되어집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오늘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의 기업이라 그럽니다.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뭐 하기를 원하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 누가 누렸어요? 다윗이 누렸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새벽에 한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구름이, 비구름이 한국 쫙 몰려오는 것처럼,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백할 것, 첫 번째 제목 뭡니까? 내가 빛의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정확한 날에 부르셨기에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현재 어려움에도 묶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의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 응답의 주역들로 온전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빛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 빛의 기업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빛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24 기도를 통하여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